할렐루야.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교구의 집사님 두 분의 가정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리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 가정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 7속 박진호 집사입니다. 네, 소망 13속 정하나 집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가정 예배를 통해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정 우리 김 집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 7속 김종석 집사입니다. 소망 13속 신유진 집사입니다. 네, 우리 은유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촛불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촛불의 빛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시간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이 촛불을 점화할 때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참빛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촛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주시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전반기를 돌아보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이 어지럽고 무너져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비전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서며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뉴질랜드에는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키위가 아니고 키위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새라고 해요. 그래서 동전이나 우표, 그 중요한 곳에 이렇게 새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야행성인 새로 낮에는 굴에서 생활하고 밤에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이름만 새지 날지 못한다고 해요. 왜 날지 못하느냐? 살고 있는 것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뱀이나 파충류 따위의 천적이 없고 또 먹이가 너무나 풍부해서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육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됩니다. 재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예전에 춤을 잘 추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굳어져서 잘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우리 어린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혹시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토끼가 저만치 앞서가다가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낮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비록 걸음은 너무 느리지만 쉬지 않고 달려간 거북이 때문에 거북이가 이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만하고 게을러지는 사람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오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짝 조이고 긴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솔직한 모습과 삶은 어떻습니까? 국민 모두가 마스크라고 하는 답답함을 견뎌내고 이제 사회 또한 극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백신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회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눈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사모했던 우리의 마음은 점차 무뎌져서 마치 토끼처럼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왕 이름이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불은 꺼져 있었어요. 성전에 등불도 꺼져 있었고 향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셔지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돔과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치러왔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바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에게 그 진노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고요.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들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게으른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잠만 자고 쓰러져 있을 때에 부모는 내버려 두지 않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아마 집사님들이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도 아마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부모님은 많이 혼내시죠.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혼내시는 겁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아버지 때부터 문이 닫혀 있었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해서 문을 다시 열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는 첫째 달 첫째 날에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어요. 16일 동안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불을 켰습니다.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찬양대를 두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작업을 끝내고 제단에 불을 켠 히스기야 왕은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가 비록 늦었지만 유월절을 지정해서 지켜야 된다. 이 날은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정과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어쩌면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회복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하나 집사님과 신유진 집사님 가정에 때론 무기력함과 게으른 것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신유진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정하나 집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이렇게 도구로 쓰실 때에 제가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네, 귀한 다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히스기야가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하고 회복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엇인가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진행이 안 될 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의 마음에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혹 코로나 상황으로 영적인 생활이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가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떤 질병보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각 가정에 고백되어져서 다시 한번 가정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은혜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함께 약 1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이제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기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 듣고 묵상하며 나눔을 가질 때에 각자의 마음에 주신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각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섬기고 있는 농어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건강한 교회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정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브루타 가정예배의 중요한 축복의 순서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영적인 가장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가정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정의 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개인과 자손과 가정과 열방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원해서 모든 하나비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